제가제를 위한 유마경 보살행품 1. 보살행품에서는 불사란 무엇이며 대승보살은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한 물음과 그에 대한 답을 설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암나 수원에서 설법하고 계셨는데 그 땅이 호련히 넓어지고 장엄해지면서 모인 대중들은 모두 황금색이 되었다. 암나수원은 인도 중부의 바이샬리에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원으로서 그곳에서 부처님은 여러 가지 경전을 강설하였다고 합니다. 아나니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어떠한 인연으로 이런 상스러운 감흥이 있어 갑자기 이곳이 넓어지고 장엄하게 되어서 모여있는 대중들 모두가 황금색으로 되었습니까? 여기서 감흥이란 세상을 태평하게 다스린 임금의 선정이 하늘에 나타난다는 상스러운 징조를 뜻합니다. 불교 경전에서 사람의 몸 받아 태어나기 어렵고 또한 부처님의 법 만나기 어렵다고 하였듯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만나기란 어려우며 부처님 법문을 듣기란 더욱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전에서 이르기를 모든 부처님과 세존은 오직 일대사 인연으로서 세상에 나타나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일대사 인연이란 법화경에서 모든 부처님은 일대사 인연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한 것에서 유래된 말로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은 오직 하나의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즉 중생지들을 제도하기 위하여 부처님이 인연을 맺어 세상에 나타나 뭇 중생들을 교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불자들은 사람의 인연과 부처님의 인연인 불연을 모두 지녔으니 부처님 법에 의지하여 깨달음을 향한 수행 정진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대중들에게 공경받으며 둘러싸여있는 유마힐과 문수사리가 이것으로 오려는 뜻을 잃었기 때문에 먼저 이런 상스러운 감흥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때 유마힐은 문수사리에게 말하였다. 우리 함께 부처님을 뵈러 가서 모든 보살들과 예를 올리고 공양을 올려야 합니다. 문수사리가 답하였다. 좋습니다. 갑시다.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 유마일은 곧 신통력으로 모든 대중들과 사자자들을 오른쪽 손바닥에 올려놓고 솟아 올려서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갔다. 도착해서 땅에 내려놓고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는 오른쪽으로 7바퀴를 돈 다음 일심으로 합정하고 한쪽에 섰다. 개수는 머리를 조아려 사른다는 뜻으로서 극진히 존경하며 이마가 땅에 닿도록 몸을 굽혀 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보살들도 곧 자리에서 내려와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는 마찬가지로 7바퀴를 돈 다음 한쪽에 섰다. 여러 대제자들과 최석천, 범천, 사천왕 등도 자리에서 내려와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는 한쪽에 섰다. 그때 세종께서는 여법하게 모든 보살들을 위문하고 각자 다시 자리에 앉으라고 하시니 곧 모두가
가르침을 받았다. 대중들이 자리를 정하고 앉자 부처님께서는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보살, 대살의 자제한 신통력이 하는 일을 보았는가? 예, 보았습니다. 그대는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세존이시여, 저는 그가 행하는 신통력이 불가사의하다는 것을 보았는데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지식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의 신통력은 불가사의하여 대중들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도 추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자는 지극한 이론이란 이 이론을 초월한 것이며 지극한 행위란 행위를 초월한 것이다. 지혜로 모든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천박한 일이다고 하면서 추수편에서는 당신의 지혜란 옳고 그름의 한계조차도 알지 못할 정도인데도 장자의 말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으니 그것은 마치 모기에게 산을 짊어지게 하고 노래기로 하여금 항아를 건너가게 하는 것과 같아 반드시 감당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아나니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지금 맡는 향기는 예전부터 맡아온 적이 없는데 이것은 무슨 향기입니까? 부처님께서 아나니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저 중향극 보살들의 털구멍에서 나는 향기이니라. 사람에게도 저마다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향기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의 향기를 말합니다. 그때 사리불이 아난에게 말하였다. 우리들의 털구멍에서도 이런 향기가 나고 있습니다. 아난이 말하였다. 여러분들의 이 향기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나는 어떤 향기를 지니고 있을까요? 말과 글에도 각각 향기가 있고 행동 하나하나에도 각자의 수행 공덕에 따라 저마다 향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리불이 말하였다. 이것은 장자 유마일이 중향국으로부터 향적 부처님의 남은 밥을 얻어와 그의 방에서 먹은 사람들은 모든 털구멍에서 이와 같은 향기가 납니다. 여기서 밥은 불법을 비유한 말입니다. 아나는 유마일에게 물었다. 이 향기는 몸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 수가 있습니까? 유마일이 말하였다. 이 밥이 완전히 소화될 때까지입니다. 밥이 소화된다는 것은 불법을 듣고 이해한 정도, 즉 수행 능력을 말합니다. 아난이 말하였다. 이 밥은 얼마나 되어야 소화가 됩니까? 유마일이 말하였다. 이 밥의 세력은 7일이 지난 다음에야 완전히 소화됩니다. 또 아나님, 성문으로서 아직 정위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밥을 먹은 자라면 정위에 들어간 다음에야 소화됩니다. 정위란 지혜로 깨달아 열반을 얻은 자리를 말합니다. 수행을 하여 성문에 들었어도 정위에 들어야 소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정위에 들어간 자로서 이 밥을 먹은 자는 마음의 해탈을 얻은 다음에야 소화가 됩니다. 아직 대승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이 밥을 먹은 자라면 그 마음을 일으킨 다음에야 소화가 됩니다.
정의에 들어가도 대승의 마음을 일으켜야 불법을 이해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대승의 마음을 일으키고 이 밥을 먹은 자라면 무생법인을 얻은 다음에야 소화가 됩니다. 무생법인은 불생 불멸의 진리를 깨닫고 거기에 안주하여 움직이지 않는 것을 말하며 일체의 모든 것은 공함으로 생하고 멸함이 없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또는 그렇게 얻은 마음의 평정을 말합니다. 무생법인의 기본적인 의미는 일체의 현상에서 불생, 불멸의 공성을 깨닫는 것이지만 경전에 따라서는 무생의 뜻을 다양하게 해석하는데 화엄경에서는 보살은 작은 법도 생겨남을 보지 않고 또한 멸하는 것도 보지 않는다. 이 불생불멸의 공성을 깨달아서 오고 가는 일체 대상에 대한 헛된 마음의 작용이 끊어져 고요한 경지에 이른 자가 보살이다 하고 하였습니다. 이미 무생법인을 얻고 이 밥을 먹은 자라면 일생보처에 도달한 다음에야 소화가 됩니다. 일생보처는 한 생을 마친 후에 부처의 자리를 보충한다는 뜻으로서 한 번에 미혹한 생을 마치면 다음 생에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지위에 있는 보살을 말합니다. 비유하면 마치 상미라고 부르는 약이 있는데 이것을 복용한 자는 몸 안의 모든 덕이 완전히 소멸된 다음에야 소화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상미라는 약을 복용하면 몸 안의 모든 독소가 다 빠지듯 불법을 듣고 완전히 이해하고 깨달아야 최상의 지혜인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밥도 이와 같아서 온갖 모든 번뇌의 독이 완전히 소멸되어 없어진 후에야 소화가 됩니다. 완전한 보살이 되기 위한 순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을 듣고 정의에 들어 대승의 마음을 일으켜야 무생법인을 얻고 일생보처에 도달한 다음에야 완전히 해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나니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향기밥이 불사를 할 수 있다니요. 불사는 넓은 의미로는 부처가 중생을 교화하는 일을 말하지만 절을 짓고 불상을 조성하고 경전을 쓰는 일들을 모두 불사라고 합니다. 중생을 제도하고 청정 불국토를 이루기 위한 모든 것이 불사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그러하니라. 아나니여, 어떤 불국토에서는 부처님의 광명으로 불사를 하기도 하며 어떤 불국토에서는 여러 보살들로 불사를 하기도 하며 어떤 불국토에서는 부처님의 화신으로 나타난 사람으로 불사를 하기도 하며 어떤 불국토에서는 보리수로 불사를 하기도 하며 어떤 불국토에서는 부처님의 옷과 침구로 불사를 하기도 하며 어떤 불국토에서는 밥을 먹음으로써 불사를 하기도 하며 어떤 불국토에서는 동산과 숲과 누각으로 불사를 하기도 하며 어떤 불국토에서는 30 이상과 80 수형호로 불사를 하기도 하며
어떤 불국토에서는 부처님의 몸으로 불사를 하기도 하며 어떤 불국토에서는 허공으로 불사를 하기도 하는 것이니 중생은 응당 이런 인연으로 율행에 들어갈 수가 있느니라. 또 어떤 불국토에서는 꿈, 헛개비, 그림자, 메아리, 거울 속의 모습, 물 속에 비친 달, 더울 때의 신기루 등 이와 같은 비유로 불사를 하기도 하며 어떤 불국토에서는 음성, 언어, 문자로 불사를 하기도 하며 혹 어떤 청정한 불국토는 정막하여 언설이 없고 표시도 없으며 의식도 없고 자기도 없고 무의로 불사를 하기도 하느니라. 아나니여 이와 같이 모든 부처님의 유의와 나아가고 멈추는 모든 행위들이 불사 아님이 없느니라. 불법을 따르면서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공경하면서 중생을 교화하고 청정 불국토를 이루는 모든 것이 불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사란 중생을 제도하고 청정 불국토를 이루는 모든 행들이 불사이니 불사 아닌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